안녕하세요. 어둠이 깊을수록 더 밝게 빛나는 빛처럼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송기찬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하시죠? 용서해야 풀린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태도와 반응에 관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용서할 힘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의 시대 속에서 용서로 어두움을 밝혀나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끝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혼란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혼란하고 어두운 시간도 영원하지 않고 끝이 있으며 밝고 행복한 날도 영원하지 않고 끝이 온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살피고자 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더 크게 갖고 혼란한 시대를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혼란한 시대의 승리법 12번째 끝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 삶의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 세상과 우주의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절망만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의미를 갖고 살게 만들고 또 복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끝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매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게 됩니다. 또한 인생의 끝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을 유지하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관계를 사랑과 용서로 풀어가면서 관계를 맺어가며 살게 됩니다. 또 인생의 끝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의 모든 것이 다가 아니기에 영원한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또 우리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종말 설교를 말씀해 주셨듯이 역사적인 종말과 더불어 우리 개개인의 종말을 함께 우리는 경험하고 삽니다. 역사적인 종말은 인류 역사의 끝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시점에서 발생하는 일이며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소망의 사건이 바로 역사적 종말, 그리고 마태복음 24장과 계시록 20장, 21장에 함께 나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개인의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종말은 개인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개인의 종말은 하나님 앞에 죽음의 순간에 발생되는 일이고 이거는 모두에게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판결과 하나님의 결산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 종말을 알고 사는 사람은 오늘의 삶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또한 우리 개인의 죽음 앞에서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마귀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인생에 끝이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지혜의 메시지를 흐트려 놓고 있습니다. 마치 영원히 사는 것처럼 이 땅에서 마치 우리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그런 생각과 마음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가 확실한 삶을 삽니다. 첫째,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를 알면서 살고요. 마지막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길, 성도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주님을 마지막에 만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명한 방향을 알고 나의 인생의 끝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의 문제이고 죽음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는 우리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의 죽음의 문제, 영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고 영원한 삶을 살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곧 진리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진리 대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영원한 생명과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 또 그 길 끝에서 우리와 영원히 영생하면서 살게 될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들이 함께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길을 자꾸만 벗어나게 만듭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서 주님을 만나야 될 인생의 끝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보면 뭐 어떻게 되겠죠? 라고 하는 이런 생각과 이런 말들을 합니다. 어떻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난다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내 눈앞에 보이는 욕심과 현재의 이 땅에서의 삶만을 집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9절에서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끝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심상하다라는 거예요. 심상하다는 말이 우습게 여기고 재미로 여긴다는 거예요. 뭐를? 죄를.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지막이 끝이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은요, 죄를 재미로 여기며 산다라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을 재미로 생각하면서 그 재미로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말 자체가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하마르티아 자체가 이 죄, 관역에서 벗어난, 길에서 벗어난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같이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지 않고 죄의 재미를 느끼며 걸어가는 삶, 그리고 예수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며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뜻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삶, 이게 바로 죄에서 벗어난 그런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끝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과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끝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성공, 쾌락과 즐거움을 모든 목적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재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불행으로 여기고 낙심하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무의미하게 여기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또 죽음 앞에서도 끝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하고 결국엔 불행한 사건으로 죽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자기의 원함과 마음을 풀지 못하는, 그래서 마지막에 죽음의 자리까지 정리가 안 되는, 인생의 정리가 안 되는 삶으로 마무리를 짓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욕심을 풀지 못하고 미움과 원망을 풀지 못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마무리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 물질적인 부분에도 우선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평안과 쾌락을 추구하다가 물질에 집착하며 살아가다가 결국 그거 내려놓지 못하고 아쉬움 속에서 떠나가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뜻과 천국을, 영적인 가치를 삶에 초점을 맞추고 목표를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에 그 끝이 주님이 보시는 주님을 만나는 끝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과 역경조차도 내가 오히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더욱더 성숙하고 또 훈련된 모습으로 성장의 모습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 자기의 삶을 용서와 사랑으로 정리정돈을 하게 됩니다. 풀 거는 풀고 내가 해결할 거 해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갈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더불어서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자기의 욕심과 욕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랑과 용서로 모든 관계를 아름답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감사하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선이기 때문에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살게 되고요. 물질보다는 영적인 가치를 더 추구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실천하면서 삶을 마무리하는, 우리가 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태도와 방향이 이렇게 크게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 인물에도 여러 사람들이 나오지만 마무리가 아름답고 끝이 아름다웠던 사람들 몇 명만 살펴보게 되면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인생조차도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살아있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다 경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아름다운 리더십도 있지만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은 모세는 정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친밀한 삶을, 영적으로 친밀한 삶을 그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얼마나 예뻤는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마지막 운명의 순간, 죽음의 순간에 따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직접 산에서 직접 장례를 치러주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인생의 마무리를 지었던 것을 봅니다.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믿음의 굳건한 확신을 자기도 갖고 그리고 후손들에게도 너희도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는 이런 믿음의 굳은 모습을 마지막까지 지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길 만큼 기도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마지막까지 중보 기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평생 동안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과 사명의 길을 내가 끝까지 완주했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참 아름다운 끝, 또 인생에 있어서 아름다운 마무리,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아름다운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더불어서 성경에도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현대사에도 아름다운 마무리와 끝을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참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고 그를 양자로 삼아서 몸소 용서를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또 애양원에서 죽기 살기로 한센병 환자들, 나병 환자들을 돌아보면서 순교하기까지 그 길을 또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천국이 있다면 그것은
용서와 사랑이다. 참 손양호 목사님은 우리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그 인생의 끝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과 용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의 삶을 마무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 되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죠.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극심한 고문을 당합니다.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신앙의 순수한 절개와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의 순결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 바로 주기철 목사였습니다. 내가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믿음을 지켜나가겠다는 그런 고백과 굳은 결기가 이 주기철 목사님에게서 느껴지는 그 마지막 순간, 그 인생의 마무리의 순간에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한국 최초의 여성 순교자로서 알려진 문준경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신안군 일대의 섬을 돌면서 100개가 넘는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159명의 목회자와 81명의 장로들을 배출했습니다. 이 문준경 전도사님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후학들과 사람들을 씨암탉처럼 마음에 품고 양육하고 그들을 구원해서 그 손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엄청난 많은 목회자들과 장로님들과 사업가들이 배출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마무리를 해야 될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종말 설교가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두 장이 걸쳐서 나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24장은 징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종말의 징조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징조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환란도 올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지막 때의 여러 가지 징조를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들어와서는 예수님께서 이 종말 설교를 하시고 마지막 때를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 예화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열천회에 대한 비유, 열천회에 대한 비유입니다. 기름을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 너희들이 마지막 때에 기름 준비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잤다라고 얘기합니다. 신부와 함께 10명의 들러리가 있었는데 그중에 5명의 들러리, 슬기로운 들러리였고 처녀였고 그리고 5명의 들러리는 어리석은, 여기로 말하면 어리석은 그런 처녀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어리석음의 차이가 졸며 자느냐 안 자느냐보다도 그릇에 기름을 담아 함께 그들을 가져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릇이 있으면 그릇 안에 기름을 이렇게 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릇에 기름을 담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기름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라는 의미도 있고 믿음이라는 의미도 있고 거룩함이라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그릇 안에 담긴 내용물을 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이라고 하는 형식 안에 내용물인 기름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의 형식과 타이틀이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주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목사라고 해서, 내가 장로라고 해서 내가 어떤 타이틀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어떤 기름을 갖고 있느냐,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는데 사랑의 마음을 채워서 만나느냐, 믿음의 마음을 채워서 만나느냐, 신부의 거룩함을 준비해서 만나느냐, 우리 안에 신랑을 만날 때에 신부라고 하는 타이틀만이 아니라 신랑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거룩함을 그릇에 채워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형식보다도 껍질보다도 우리가 내용물과 알맹이를 더 복되게 채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술 취함으로 방탕함으로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서는 신부로서의 준비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더 둔해져 가지고 나중에서는 뜻밖의 그날이 갑자기 올 때 우리도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은 상황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보배로운 보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그릇 안에, 질그릇 안에 보배 대신 예수님을 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은 질그릇 안에 예수님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보배의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안에 예수님을 담고 주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서 주님을 만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충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달란트 비유에 대한 내용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1달란트에 대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똑같은 칭찬을 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말씀에 보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나눠주신 것으로 주인이 나눠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결산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반드시 결산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달란트를 결산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달란트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은사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을 더해주시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더해주시기도 하고 기회를 많이 준 사람도 있고 은사를 더해준 사람도 있고 시간의 여유를 많이 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중에 우리의 결산을 할 때 우리에게 안 준 것을 결산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결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의 태도를 보게 되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즉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겼다라고 얘기합니다. 2달란트도 똑같이 바로 가서 장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런 마음으로 즉시 행동에 옮겼느냐? 주인에 대한 충성됨과 주인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가서 충성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먹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굳은 사람이라는 말, 스켈로스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이 말, 이 굳은 사람이라는 말은 무서운 사람이다. 이 사람은 짠돌이 같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 안 좋은 악덕업주다. 이런 생각과 마음으로 주인을 평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보게 되면 주인에 대한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확신이 사라질 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것들은 삐딱해지고 게을러지고 그리고 모든 발걸음이 느려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봉사하고 사랑함으로 충성하고 사랑함으로 섬기고 사랑함으로 일할 때에 비로소 그 사랑의 충만함이 주인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6종류의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내용이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이 6종류의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지막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이 사람들을 돌봤습니까? 우리가 언제 이 사람들을 영접했습니까? 언제 헐벗는 것을 보고 우리가 옷을 입혀 주었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의인들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결국 의인들은 자기의 행함을 몰랐던 이유가 왜 그러냐? 사람 앞에서 그것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또 사람들에게 주목받으려고 그것을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살다 보니까 다 잊어버리고 산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6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지금 내가 성도를 섬기고 또 6종류의 작은 자들을 섬기는 것, 그리고 지금도 섬기는 것, 과거에 섬겼고 지금 섬기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너무나 많은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를 만납니다. 사업과 일터에도 우리의 생활의 교회에서도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만납니다. 참 너무나도 개인주의와 나 중심적인 생각이 강해지는 이런 시대, 이런 혼란한 시대일수록 주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며 사랑으로 섬기는 실천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때의 삶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로 하여금 복된 문들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주변으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 안에 복된 것을 채우고 또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봄으로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을 잘 마무리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혼란한 시대 승리법 12개의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며 우리의 발걸음을 비춰주는 등불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 앞에 결단하고 날마다 기도의 손을 내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마음을 담은 예배, 삶을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어려워도 감사, 주신 은혜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며 헛된 곳에 마음 뺏기지 말고 용서하고 성령 충만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단장해 나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혼란한 시대의 승리법에 대한 모든 수업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힘있게 걸어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